함께 마음 아파요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처지와 형편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하오며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이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여기시오 저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처소마다 거룩한 성전에 되게 하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14번 시편 24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서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돌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예배를 드리오니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한 곳에 모일 수 없어 이렇게 각 처소에서 이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로 더욱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줄로 믿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옵는 것은 먼저 저희의 죄와 허물을 통해하나이다. 내가 의인인 양 살았음을 고백하옵고 지나친 이기심으로 남을 돌보기보다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았음을 구하나이다. 특히 우리 주변이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오늘의 현실을 알면서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조차 생각지 못했음을 구하나이다. 또한 일상으로 누리고 있던 복에 감사치도 못하고 살았음을 구하나이다. 더 나아가 나 스스로가 성들하고 자처하면서도 주님의 명령이요 당연한 본분이었던 복음 전파를 하지 못했던 것 구하나이다. 또한 입술로는 사랑으로는 하면서도 그 사랑을 베풀지도 나누지도 못했음을 이 시간 구하노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오, 이 시간 또한 주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구하고 원하옵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구하옵나이. 특히 유종자들과 사회 각층의 지도자들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따르는 백성들을 올바로 헤아릴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백성들은 그 몫을 다하며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힘을 합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인들이 올곧게 세상을 살아가서 뒤따르는 후손들에게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도록 저들에게 복음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오,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과 저들의 선교지 위에 역사하셔서 정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저희들이 원거리에 있을지라도 저들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IT에 대한 시온교회를 지켜주시고 또한 저희가 지원하는 오하이오의 다민족 선교에도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오, 저희 로뎀교회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연로하신 분들과 양로원에 계신 분들을 강건케 하심을 감사하며 로뎀에 속한 각 가정들이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속히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특별히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에 능력을 더하셔서 저희들에게 더 큰 은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오늘 설교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단위에 연약한 입술 세우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동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 내일을 향해 한 발짝 내디딜 수 있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성령께서 이 부족한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위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게 뭐냐? 좀 이기적이라고도 할지 모르지만은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어쩌면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나쳐서는 결코 안 되지만 내가 내 자신,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들 자신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매우 어렵습니다. 요즘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서 사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복음 증거에 대한 사명, 자기가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았으며 그리고 복음을 전함으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건가를 기대하면서 지난 시간 복음의 불변성, 또 복음은 어떤 경우라도 변질될 수 없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이 받은 주보의 설교의 제목을 존재의 이유와 가치다. 너무 철학적인 제목이 아닐까. 그러나 우리는 나라고 하는 존재, 또 나만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 모든 것들 하나하나에 대한 존재, 그 존재의 이유와 가치가 분명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혼돈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각 존재의 영역들이 뒤섞여서 엉망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이 혼란을 우리는 세상 속에서는 때로는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아무튼 철학가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가, 이 질문은 한 번쯤은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반드시 정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즘같이 살아가기 힘든 이런 주변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존재해야 할 이유와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은 사명에 의하여 살았고 사명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해볼 수가 있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사명, 그것이 삶의 본질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또 해봅니다. 자, 오늘은 유일성과 불변성을 가지고 있는 복음 앞에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자 이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또 다른 질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온다면 우리는 우리의 달려갈 길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고, 그 달려갈 길을 무난히 맞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렵고 힘든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어서 다시 한번 허리띠 졸라매며 한 발짝을 내일을 향하여 내어 디딜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의 풍자 시인이었던 페르시우스 플라쿠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로마여, 너는 남들이 너를 칭찬하여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듣지 말고 너 자신에게 들어가서 네가 누구인지를 심사하라. 찬란한 문화의 로마를 향해서 당시 이 말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을 주의 깊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또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 착각입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을? 영원하지 못함을. 그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을? 사람은 한계성이 있는 존재라는 것. 아니, 좀 더 나아가자면 사람은 아주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 물론 저는 오늘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어쩌면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연약한 그 존재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능성 때문에 강한 존재가 된다는 것,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자신을 발견한다고 할 때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께서도 깨달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본문 가운데에 1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받은 복음을 전했다고, 그 자신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멸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잔해하려고 했다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15절에 가서 은혜로 부르심을 입어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밝히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들 자신의 깨달음, 숨겨져 있는 자신의 세계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본주의적 입장에서의 어떤 성찰을 통해서 얻어내는 결과가 아닙니다. 이 깨달음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깨달음,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깨달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깨달음, 이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깨달아지는 이 역사적인 사건, 이 소중한 만남.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 소중한 역사는 특정한 어느 한 곳이요, 어느 한 때라고 지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 깨달음을 얻었던 경우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저 광야의 세상, 고통의 시간, 그리고 어렵고 힘든 처지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이들이 그랬습니다.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은 13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 다윗도 10여 년간의 광야의 도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 역시 그는 처음부터 예수를 알고 있었던 사람, 아니 오히려 유대주의 중에 바리새파 중에, 그래서 그 스스로 고백하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기도록 그는 오히려 교회를 잔해하고 핍박했던 존재였었습니다. 그들을 더 많이 잡아들이려고 의기양양하게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찬란한 빛 가운데, 광명한 빛 가운데 나타난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는 삶이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는 곧 리비아 광야로 가서 광야 생활 속에서 3년의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전달된 복음을 정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아라비아 광야는 세례 요한이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유대 강화와 같은 외롭고 쓸쓸하고 자기가 혼자만이 살아가야 하는, 아니 산다라고 하는 그 삶의 자체, 살아가야만 하는 그 필요성 속에서 그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정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쉽게 얘기하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이 질병의 사태, 그로 말미암아 닥친 경제적인 위기의 사태, 너무도 우리는 불안한 오늘의 현실을 살아갑니다. 마음 놓고 가까운 사람을 만날 수도 없지요. 경제적으로 쪼들리다 보니까 또 그럴 여유도 없지요. 이러니 참으로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때가 곧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되자 이 말입니다. 곧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 속에서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복권 당첨돼 갖고 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만났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더 우리 주님이 주셨던 십자가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느 상황 속에서 어떠한 형편 속에서 있는가를, 이것을 깨닫게 될 때 바로 우리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오늘의 복음의 주인공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그릇되었음을 사도 바울은 보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세상을 살면서 닥치는 위기 속에서, 어려운 공경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공고 속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일이 비현실적인 것으로, 영적인 일로, 아니 죽어서 천당 가는 일로 예수 믿는다, 아닙니다. 물론 이러면 또 지나치게 현실적으로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면 뭐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실패자가 성공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그릇됐던 사람들이 강도가 변하여 의인이 된다, 매우 조심해야 할 사건들이죠. 어느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영적 구원도 있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위로와 평안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힘을 얻을 수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 인내를 배워 십자가를 지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깨달을 때 바로 다시 되짚어 올라간다면 이 깨달음이 오고 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이 말씀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를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나는 누구인가를 철학적인 질문으로만 이해한다고 한다면 매우 비현실적인 이야기고 책상머리에 앉아서나 논해야 할 논리적인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나 이 철학적인 질문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질 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오늘의 사건으로, 지금 이 순간의 사건으로 뒤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누구인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어두운 부분, 즉 부정적인 모든 모자라는 부분,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그 모자람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고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갈망하게 되고 자기 자신 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과 악을 쫓아가는 마음이 함께 있었음을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그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릴까, 심령 속에 심한 갈등을 느끼며 몸부림치고 지쳐일 때 비로소
그 과정을 겪어내는 사도 바울이 조금 뒤에 기록으로 나아가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어두운 밤이 지나야 새로운 광명의 아침이 밝아온 것 같이 그 어렵고 힘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3야를 지내야 그가 토해내쳤다 할지라도 변화된 요나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 같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들 자신에 대한 그릇된 것들, 고쳐야 할 것들, 바뀌어야 할 것들을 깨닫고 발견하게 될 때 비로소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절망 앞에서,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낭만 가운데 있을 때는 저 멀리서 일어나는 일, 이런 말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한국인들은 좀 깊이 있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요.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자살을 했다고 해서 많은 이들이 낭망을 했는데 이번에는 현직 시장이 자살을 했다고 하니, 물론 우리가 이런 끔찍한 일 앞에 섣불리 무슨 말을 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단순한 현실 앞에 망연자실하고 있는 우리들 스스로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알았다면, 만약에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런 일을 벌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음의 증인이 된 것처럼 어려운 삶 속에서 변화되어 새 사람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하의 말씀을,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약할 때가 가장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인물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었습니다. 모자라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것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보잘것없는 것 지금도 들어서 쓰시지 않습니까? 저보다 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실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그 존재 가치, 여러분들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좀 심한 말로 말할게 용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코로나 질병 가운데에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에서 지금도 붙들고 계신 이유가 뭐냐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잘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잘나서 그런 겁니다. 잘나서 귀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치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쓸만하기 때문에 살려두시는 겁니다. 그럼 아직 쓸만한 그것을 쓰임 받아야죠. 그 몫을 다 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만 얘기를 해서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했다면, 이제부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고 오늘 만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자신의 가치성을 발견하고 존재의 이유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내일은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한 내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신분과 가치성을
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과해도 안 됩니다. 있는 것을 너무 과소평가해도 안 됩니다. 자기 위치를 알고 자기 신분을 알고 겸손하고 최상의 지혜를 가지고 진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기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분명히 해야, 내가 서 있어야 할 위치가 어딘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했습니다. 그 자신이 복음을 전할 사도인가 그리스도와 성도를 섬길 그리스도의 종된 위치에 있음을 분명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친 욕심은 금물입니다. 그렇다고 자신을 비하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택하시 부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입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그 가치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능성을 부여하셨고 보는 부모와 자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가능성을 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때로는 자식들은 부모로 잔소리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는 자식은 결코 자기 스스로를 부모만큼 모릅니다. 왜? 부모는 나와서 길렀기 때문에. 그런데 하늘 아버지 어떠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더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부분들을 발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능성을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은사라고도 말을 하죠.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까? 에레미야가 고백하듯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 이 말을 왜 했습니까? 에레미야가 스스로는 연약한 같아 스스로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감히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증거할 수 없다라고 말했을 때 열방의 선지자의 꿈을 가질 수 없다라고 말했을 때 1장 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을 했죠.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가능성을 부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가능성,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는데 왜 낭망하십니까? 왜 주저하십니까?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여러분들은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맞춰야 되겠지만 좀 잔소리 같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가능성을 풀어갈 수 있겠는가? 첫째,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다 서론이라고 생각한다면 첫째,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모든 세상과 모든 사물과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안목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까지도 내 눈으로, 내 사고, 내 개념, 내 판단, 내 지혜, 내 능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란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DNA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했죠. 내 속에는 하나님의 피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가능성은 없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만이 아니에요. 모든 가치의 판단도, 모든 판단의 기준도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자신을 생각해야 돼요. 내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참 말은 쉬운데 실제로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야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능성, 어쩌면 우리들이 아닌 하나님 자신인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감당하고 무슨 일을 베풀어 갈 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자신이라 말입니다. 꼭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아니 이게 기적입니다. 일상이 기적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일상적으로 서서 웃고 오락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교류하고, 그것이 얼마나 커들었던 축복의 일상이라는 걸 우리는 이제는 알잖아요. 지금 이렇게 제가 설교하고 있는 건 기적이죠. 아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렇게라도 주일 예배를 있는 초소에서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굳이 기적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생각으로 판단할 때,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안목으로 판단할 때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이미 하나님의 DNA가 있다고 말씀드렸으니, 그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사고, 여러분들의 생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가능성, 특별히 한 가지, 나는 이것을 조금 다른 기질이라고 합시다. 사람들은 다 각기 다른 기질이 있어요. 열 형제가 있어도 열 형제가 다 달라요. 지문이 다른 것처럼. 그런데 그 기질, 그거를 뛰어난 기질이라고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자, 여기 열손가락이 있어요. 엄지손가락이 왜 애기손가락이 되려고 기질, 그 본질 자체를 바꾸려고 하십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엄지는 엄지로 살고 새끼는 새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만 이 5개 손가락, 이 10개 손가락이 유기적으로 한 몸을 이루고 한 일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살아가면서 이 애기의 입장에서는 엄지 맞이만 좋아하고 엄지 출세한 사람, 뭐 성공한 사람, 대통령 하는 사람, 시장 하는 사람, 에이, 그런 데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거두절미하고 나는 애기손가락 같은 걸지라도 마치 어린아이가 가졌던 그 적은 물질로 많은 사람을 먹이고 남아서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줄 믿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붙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확실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 없이, 그 어떠한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사람의 힘으로는 모자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완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적적인 은혜를 받는 것도 기적이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기도,
우리는 내일이라고 하는 세상을 기적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을 펼쳐가는 건 기적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의 존재의 이유와 가치성을 분명히 발견하고 확인하고 세상 속에서 기적을 이루는 재료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연약한 존재지만 부족하고 모자란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세상적으로도 그 무엇 하나 내놓을 만한 것들이 없지만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의지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오늘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매주일 광고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잘 견뎌내시고, 일리노이 현상으로 봐서는 아마 2, 3주가 더 고비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러나 좀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완전한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방법이 없지 않냐 이런 얘기인데, 글쎄요, 희망을 가져보십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 내실 거고 만들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용기 잃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시고,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는 한 2, 3주 더 지켜보고 다시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지루하시겠지만 좀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매주일 정성을 모아 헌금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특별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위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1장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 계속하신 예수님
십자가 달리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내일을 향하여 다름질하기를 결심하고 한 발짝 내디디려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